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꽂혀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6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죽어야 산다고 정했습니다. 죽음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전쟁, 옛날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쟁의 교본이 뭐냐면 손자병법이거든요. 손자병법과 나란히 유명한 병법 책이 하나 되어 있네. 거의 오자병법이래요. 오씨가 만든 병법 같아요. 그래서 오자병법. 손씨가 만든 거는 손자병법이에요. 그렇죠. 오씨가 만든 이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적 생, 행생적 사. 필사,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살겠지만, 행생, 행여나 요행이 살 걸로 생각하고 대강 싸우면 즉사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은 살지만 오히려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그런 역설이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조금 다르게 인용했는데요. 그때는 명량해전에서, 배가 다 파손 데가 없어지고 옥에서 풀려나와서 백의종군하면서 판옥선 전선 13척만 가지고 일본의 200척 배와 맞서면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필사적 생이요 필생적 사다.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살겠지만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말해서 대성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이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목숨 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잘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죽음의 역설이 하늘나라에도 통하는 말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떼놓고 사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해방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도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오늘 6장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6장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이전에 5장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또 죄의 역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의 역설. 죄가 많은 곳에 우리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5장 20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무리 죄가 많아봐라 하나님이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죄 많은 어떤 여자가 주님께 와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속으로 욕을 했죠.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실 텐데 그 여자를 꾸짖지 않는다고. 그걸 받아준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속을 하는 말을 아시고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거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죄 많은 여자가 다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것은 거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사랑이 넘쳐서 나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가장 귀한 보배인 향유 옥합을 내한테 가서 깨뜨리고 나에게 갖다 부었다. 그런데 너는 죄가 없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들어올 때 나를 발도 안 씻었고 내게 기름도 안 부어졌고 그랬다고 그러죠. 죄가 없느냐? 용서받을 게 없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겠네 그 말이죠. 내가 죄가 많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에 나타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버렸다는 말인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네. 이렇게 바울을 폄하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더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짓자.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속에서 뒹굴고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끊는 동안 이미 5장에서 바울이 그 원리를 설파했습니다.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짧게 말하면 아담의 운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의 언제는 생명 안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죽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줬어요. 더 이상 죄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엔 그 사람들에게 너 이리 와, 너 죽을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어. 이미 죄의 값을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빚쟁이가 와서 빚 내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 거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은 바로 재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살려? 우리가 죽었다는 거. 어떻게 죽었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죽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죽음 안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살겠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의로움,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살게 됐다고요. 그게 4절 말씀 아닙니까?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죽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였다. 우문에 의하면 새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주님께서 대신 우리가 죽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좋은 것들이 싫어졌습니다. 옛날에 별로 것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옛날에는 영화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누추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혐오감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갖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옛날에 우리가 아담의 이 운명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로로서 했는데 다시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거든. 돌아가는 것이 없도록. 죄의 몸은 뭡니까? 죄가 지배하는 몸이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몸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종로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금 그 죄의 지배서로 들어가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이는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죄의 대가지잖아요. 이 죽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시 정죄한다고 너 죽을래, 너 수사받을래, 너 재판받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인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 죄가 지배하는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 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옮겼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요? 죽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도 그렇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왜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종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인데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버렸어.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그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 거기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마. 이해관계를 가지지 마. 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꼭 명심해. 이 신분을 생각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의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해오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화려한 어떤 것을 제안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대단히 좋아질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죠. 거짓말하죠. 온갖 가문의 이슬을 우리를 속입니다. 죄를 짓도록. 그렇지만 그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에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다 죽었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가 통치가 변하고 우리의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율법에서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서는 우리는 관심을 꺼버리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라보는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죠. 이거 12절부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됐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속을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비일 자를 찾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세력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죄의 활동이 없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이제 놓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적 전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꽉 매여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포로였죠. 죄의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는 포로도 풀려나서 이제는 전쟁 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문에 때리려고 하죠. 그 전쟁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전쟁 때 홀로 있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더러운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활용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화전을 멸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삶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자면은 12절에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 그죠? 사욕이 뭐냐? 몸의 욕심이죠. 그것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정욕인 것이죠. 그죠? 그런 정욕을 따르지 마라.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항상 죄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정욕, 그 몸의 사욕 말하면 몸의 정욕을 말하는 것에 육체의 일. 그것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떻게 분명합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대부분 보니까 좀 더러운 것이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너무나 반대에 있는 아주 더러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고 긍휼을 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는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몸의 정욕이요, 몸의 사욕이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굴복하지 말아라. 너희 육체를 통해서 그것이 간절히 그것이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찌하여 그런 것이 굴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지체가 어떤 것이 있죠? 손과 발이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체가 이런 육체의 지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힘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지체죠. 우리의 생각은 지체 아닙니까? 우리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일하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도 다 눈에 보이는 지체겠죠. 우리의 식욕, 그것도 지체죠. 우리의 명예욕, 우리 속에 있는 지능,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지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데 도구가 되어서 이 모든 지체를 통하여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도구로 사용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쭉 말하다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모든 지체로 너희 모든 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이유는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순종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말하죠.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동일한 말 아니겠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순종의 종이 되어라. 의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순종해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이 사람이 종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예를 들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잖아요. 노예는 팔리죠, 그죠? A라는 사람이 주인이 있다가 팔리면 B라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노예는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을 섬기다가 이제 새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새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 불법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 뭐냐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초계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거기로 발동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 같은 삶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죠? 이것은 다 그냥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우리는 거룩하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니 되었죠. 맺어서니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맺고 있으니 한 말이 현재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 이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 일 계속 맺어가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써있죠. 그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로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죄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계속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 첫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중간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가다 보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하다 보면 영생이 보일 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론 가까우시면 쓰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 말이죠. 죄로부터 치열하게 싸우라, 피 터지게 싸우라 이 말이죠. 이미 너희들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끝난 것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주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 인격을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순종의 종이요, 그것이 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신분. 내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신분을 늘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그 신분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말을 하면은 나태한 삶을 버리라 하는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면은 아까 한번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편안히 좀 쉬어. 넌 그만했으면 충분해. 안락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 땅에서 긴장된 삶을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이제는 안락한 삶을 살아. 전쟁통에 게으를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게으름을 피울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줘. 이제 편안하게 쉬어. 전쟁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옛날에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유행한 것이 조기 은퇴.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50대에 은퇴한다. 그래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해변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죠?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다. 그것이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미국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들 삶들도 다르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삶을 어떤 목사님이 제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가다가 차가 굴러서 죽은 것. 여러분 이것이 비극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안에 갔을 때 주님 이것이 제가 몰던 차고요. 이것이 제가 살던 그 집이고요. 이것이 제가 살던 그 잔디밭이고요. 이것이 제가 모던 그 조개 껍데기입니다. 그런 자랑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금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삶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했죠. 말 타다 보면 종 맞아 버리고 싶다고. 사람이 누우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영원히 자고 싶은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좀 누워.
점점 자. 뭐 그 설치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열매를 못 맺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판에서 얻어먹고 있는 어린애가 있더라고. 너무 깨지고 더럽고 거기서 뭐 아마 고아가 있던가 봐요. 너무 불쌍해서 걔를 입양하기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목욕시켜서 방도 깨끗이 하나 주고 이게 네 방이다. 우리가 부모다. 아빠,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었는데 밤에 이제 그 엄마가 일어나서 애가 이불은 제대로 덮고 자는 것이 방문을 열었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온 방을 찾다가 문이 나가려고 보니까 이 애가 어디 있었냐면 현관에서 그 쪼그리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새로운 삶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옛날 그때가 좋은 거죠. 옛날 아무 데서나 아무 구석이나 들어가서 끄적대기 깔고 자는 그것이 익숙한데 이제는 너무도 깨끗한 곳에서 그 침대 위에 자가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서 그 현관에서 거기서 흙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누추한 그 더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편하다는 이유로 그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 삶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는 속해 적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그 삶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면서 영생 안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공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혁명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이 신분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공의로운 삶을 살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뿜는 그런 거룩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마지막인 영생의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